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그냥 상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서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반으로 나눈 거예요. 사무엘상하는 본래 역사적으로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 왕 말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상하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냐면 사무엘상은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를 상으로 나누고 그 뒷부분을 하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우리가 흔히 마지막 사사라고 해요. 요엘과 아비야가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다 여겨져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이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각 지파에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로 흩어졌던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또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선지자의 역할도 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 그 사사기의 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이 기준을 세우죠. 그러니까 왕이 기준 자체예요. 근데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옳다 여긴 것을 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게 진짜 옳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게 옳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자가 옳다 여기는 것이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참된 왕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쫓기고 이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암흑기를 거치면서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이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참된 왕 다윗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또 그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죠.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의 어떤 일대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몰락했던 엘리멜렉 가문이 등장하죠. 이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은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엘리멜렉 가문이 어떻게 회복돼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사이에서 낳은 오벳,
오벳을 통해 이 가문이 회복되죠. 그런데 이제 이 오벳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이제 참된 왕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사무엘 상으로 연결하여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참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떤 왕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말씀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 암흑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엘가나의 그 집안을 집중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예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나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나면서부터 그랬으니 본인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의 어떤 고통과 영적 암흑기와 어떤 괴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왜 고통스럽게 하고 왜 괴롭게 하느냐? 그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처한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낙심하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묻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건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해줘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위축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토로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는 여인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엘가나가 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분깃을 가져다가, 제물의 분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먹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분깃을 가져다가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갑절을 주니, 갑절을 줬어요. 왜 갑절을 줘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갑절의 분깃도 얻고 또 엘가나의 사랑도 얻었어요. 두 아내가 있지만 그 두 아내 가운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까닭에 분깃도 갑절로 더 줬어요. 한나와 그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한나에게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갑절의 분깃을 얻었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함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안 돼요. 그래도 너는 이렇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저렇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정신승리하려고 하지만 당장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적수인, 적수가 돼가지고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자가 되면 결단코 안 되지요. 적수가 되면 안 돼요. 누구의 적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의 힘, 자기 위치, 자기 지위,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적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분인나는 사탄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 한나를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건 결국에는 사탄의 수하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 있는 것으로 자식 없는 자를 괴롭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있는 것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악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그리고 분인나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가? 안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진 게 있고 조금만 더 높은 게 있고 조금만 더 나은 게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때로는 인종차별을 당할 때가 있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인종차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격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 동남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깨갱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이 분인나의 이 악함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분인나의 악함을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저 사람은 분인나 같아. 나의 적수로 활동해가 아니라 분인나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지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분인나처럼 행하고 있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히려 분인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예요? 격분하죠. 격분해요. 한나의 아픔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더 그를 더 격분시키고, 그러니까 그가 한나죠. 울고 먹지 아니하니.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 고통, 그 괴로움 속에 식음을 전폐해요. 그때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해주고 있고, 내가 정말 너를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갑절에 지금 분깃도 주고 있다 말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절대로 위로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10가지가 있어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게 1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내게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엘가나가 이렇게 아무리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갑절에 분깃을 주어도 자식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한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죠. 서원하여서 뭐라고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나면서부터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해 보니까 뭔가 그들이 평상에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그가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5회까지 사요. 제사장에게 5회까지 사요. 그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한나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결론이 중요하죠. 격분됨이 많고 원통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이제는 먹고 근심빛이 없다.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던 여인이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위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갑절의 분깃도 위로가 되지 않고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위로를 얻었어요? 기도하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냥 기도했다고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들으셨고 이제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나는 서원한 대로 주님께 그의 일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이제 우리는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들으셔도,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이제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빛이 여전하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헛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 종교와 하나님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방 종교는 뭐예요? 들어줄 때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이방 종교예요.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게 이방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가서 먹고 이제 응답의 확신을 얻고 얼굴에서 뭘 걷어내야 돼요? 근심빛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것을 기대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통했다는 거죠. 이심전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아픔을 통해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안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한나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죠. 나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알았다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픔은 뭐예요? 참된 구원자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건 이제 아들이 주어지면 그 아들이 그에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픔에서 자기를 해소해 줄 누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아픔을 해결할 구원자가 없는 그 아픔이에요. 남편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갑절의 분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과 겪음됨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구원자가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을 통해 이 지금 영적 암흑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픔과 이게 지금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나만 아프다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아픔을 통해 한나는 지금 누구의 아픔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그 아픔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의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내어주며 그는 어떤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으로만 끝나면
근심빛은 여전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아파하심을 알고, 주님의 그 고통을 알고, 주님의 괴로움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아픔이 걷어내지고, 주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근심의 빛을 걷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응답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참된 왕을 예비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이제 그 왕을 받아들이면 되죠. 그 왕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고 이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며 참된 왕 다윗을 이제 세우는 그 과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의 영적 암흑기가 끝나고 이 영적 암흑기가 이 여인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격분한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큰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크나큰 일들의 시작점이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픔 속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는 출발점이 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출발점을 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무엘 말씀을 통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의 일터에 세계와 열방에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임나처럼 남들을 괴롭히고 적수가 되고 있는 이 악함이 있사오니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안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이제 우리의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심정을 통하며 마음을 통하며 주님의 아픔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제는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암흑기가 끝나고 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암흑기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 주님과 심정이 통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 안에 근심의 빛이 더 이상 없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